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우리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기도에 관하여 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그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서 그가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고 그가 주의 성전을 찾았던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더라.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위하여서 무려 84년 동안 기도하였더라. 오늘 거기 보면 그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작된 12지파 중에 8번째 아들이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의 후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였지만 선지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잠깐 그가 고백하기를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는 홀로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였더라. 홀로 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러면 안나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로 되었다라고 말하면 대략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14살이나 15살이면 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것은 20대 초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4살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였더라.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이 땅에 기도자의 헌신과 수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역사를 다 되돌아보면 그 역사들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되었더라. 여러분, 지금쯤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참 잘한 일, 내가 이건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옆에 함께 사는 분과 결혼한 일이 참 잘했다 라고 생각되죠?
또 아닌가 봐요.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 내가 이 직장은 정말 잘 선택한 거야. 내가 이 일은 참 잘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후회하지 않고 참 가치 있다. 내가 다시 돌아가도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을 후회하죠, 그죠? 다 후회합니다. 또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고 가치 있는 가장 분명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정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 우리들 교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그죠? 제가 한 분은 오래전에 그분의 글을 읽다가 그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목회자로 나선 건 아니죠, 그죠? 이제 좀 늦게 신학교를 입학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가 참 이해되지 않고요, 너무 아버지가 싫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평생을 목회했는데 교회가 그저 교인들이 100명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배고픔을 견뎌야 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참 싫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는 늘 기도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자기는 너무 싫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 기억에 아버지가 방에서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자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늘 아버지는 교회에서 그냥 새우잠을 잤다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졸리면 잠깐 엎드린 거죠. 그러다 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일생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니 좀 그렇게 기도를 진정히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좀 부흥시켜주고 좀 아버지도 큰 교회 가서 보라는 듯이 목회를 하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볼 때 아버지는 정말 기도밖에 모르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더 괴로웠던 것은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교회에서 철회하며 기도하는 것도 부족해서 금식 기도를 40일 하겠다고 작정하고 산으로 올라 기도하셨는데 40일 금식 작정을 기도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돌아가시는가? 이 상처가 자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컸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는 헐 자신에게 찬수야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야 하다는데 자기는 그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남편이 그렇게 목사하다 고생했고 끝내는 그렇게 죽고 말았는데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들이 대물림하라 그럴까? 자기는 처음부터 아예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세상 길로 나갔죠, 그죠? 미국 가서 사업을 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아무튼 뒤늦게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의 면을 살아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풀려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목회를 시작할 때
아버지를 알고 있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죠. 그 여자 전도사님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제 이 목사님은 아버지의 기도로 열매를 맺겠군요.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됐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고 보니 어느 날 자기 안에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오늘 목회자라의 나의 삶을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정말 일생 동안 주의 성전에서 제대로 두 발을 뻗고 잠도 주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분이 미국 교회 가서 간증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100%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건 뭐 이찬수 목사님 한 분이 아니라 지난 140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은 주의 성전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밤마다 주의 성전에서 새우잠을 자며 기도했던 우리 교회의 많은 권사님들,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참으로 염려되는 일은 이제 그런 기도자가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밤을 새워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가 뭘 지키게 그렇게 많은지, 성도들도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목사님, 이사하고 내가 기도할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도무지 도시는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큰 성장의 은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참 고집불통 같았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융통성도 없고 앞뒤도 없고 고집스럽고, 그러나 그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많은 큰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유지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 안 해서는 교회는 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솔직히 한빛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왜 저 교회는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기도를 하려고 할까?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이렇게 잘 유지되는 걸.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잘 유지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현상이 유지되는 것 같은 건,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차는 멈추었지만 달려오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달려오던 힘이 어느 정도 가게 하거든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말해볼래? 그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왜 관성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이미 힘이 끊어졌지만, 힘은 없지만은 지금까지 오던 힘이 어느 정도는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도의 엔진이 멈추었지만 당분간은 지난 100년 동안 쌓여졌던 기도의 힘이 관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이미 멈춘지도 모르죠. 많은 목사님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반듯하고 잘 유지되는데, 저는 마음으로 통탄하는 것은 얼마나 갈까? 그게 얼마나 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눈물의 기도들이 이 정도까지는 오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어도 교회가 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140년 달려왔던 관성의 힘이 몇 년은 더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해야 된다. 오늘 안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20대 젊은 나이에 홀로 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께서. 그 세월이 한 84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100년을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100년을 위한 기도 운동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저는 이 일이 기도로 쌓여진 일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더 쌓아서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사모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도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모님들이 저는 호소할 거거든요. 사모님, 우리 각자의 교회와 위치는 다 다르더라도 우리들의 교회가 다 각자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이미 기도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교회가 정상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놀라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 그 일을 호소하려는 거죠. 작년에 우리 3월 리트릿에 참여했던 사모님들이,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모임을 만들 줄 몰랐어요.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그냥 2박 3일간 잘 모시고 섬기고 그냥 헤어지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우리가 좀 임은혜를 조직해서 이 모임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한빛교회 하고 있는 이 기도 운동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지신 거예요, 그분들이. 왜? 제가 호소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작년에 사실 노력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기도 컨퍼런스 때 오셔서 다 특송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야, 이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이 운동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안나 선지자의 84년의 성전을 떠나지 않은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때때로는 이찬수 목사님의 생각처럼 기도하는 게 쓸모없어 보이고 덧없어 보이고, 야, 저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고 생각 들지만, 그 기도가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100년이 쌓이면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는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은 올 초에 제가 용문산 60주년 구국 세미나 학술제 발제를 제안받고 저에게 참 유익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많은 자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읽고 공부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구국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잘 알게 되었고, 또 이 구국 기도회가 어떻게 60년을 이어왔을까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참 귀한 은혜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올해 60주년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 용문산 깊은 골짜기에서 1964년 4월 30일 자정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기도가 계속됐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이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봐요. 만일에 용문산에서 기도하는 이 일이 10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그럼 누가 관심이나 쓰겠습니까? 60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자들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60년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물음을 던졌어요. 그러면 나온몽 장로님은 1963년 4월 30일 날 이 구국 기도를 시작할 때 과연 그분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60년을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번 학술제 갔는데 그 첫 번째 기도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오셨어요. 그분하고도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감동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60년 전에 자기가 젊은 나이에 그 나온몽 장로님이 그 일을 시작할 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60년 전에 그 깊은 산골 쪽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24시간 깨어서 기도하자,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자 할 때 이 기도가 60년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읽어보면 그분들은 당장이라도 남북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분들은 왜 기도했냐면 그 용문산 기도원에 신학생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기도원 신학이라고. 그 젊은 신학생들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문점을 넘어서 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그래서 몇 번씩이나 그들의 북진이 가로막힙니다. 그냥 기차를 타고 무작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우리 대전역에서도 그들이 제지를 당합니다. 300명이 제지를 당해서 다 내리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몇 번씩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맨몸으로 가다가 제지를 당하니까 비로소 기도하자, 그러고 시작된 게 우리가 구국재단의 기도거든. 남북 통일을 위한 구국재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 기도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2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60년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구국재단의 60년 기도를 통하여 지금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깨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이 구국재단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합니다.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었냐고요. 아마 제가 한빛교회 와서 얘기할 때도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죠. 저는 용문산 기도원의 이 구국재단이 안나 선지자와 같은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당장은 사람들에게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처마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이 10년을 멈추지 않고 20년을 멈추지 않고 뚝뚝뚝 떨어지기를 계속한다면 그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게 되는 거겠죠. 힘이 되는 겁니다. 한 방울의 물도 멈추지 않으면
능력이 될진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허망한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한 방울이면 허망합니다. 한 방울의 물은 금방 말라버리고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한 방울이 멈추지 않고 계속 뚝뚝뚝 떨어지면 마침내 그 단단한 바위를 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지는 역사적 힘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요즘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가 가지는 역사적인 가치를 꼭 기억해야 된다. 10년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20년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6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역사는 달라질 거다. 저는 사실 우리 감리교회가 100년을 기도하자고 말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영원한 역사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힘어야 되겠다. 좀 그래서 사실 제 솔직한 얘기는요, 제 마음은 사실은 제가 이 100년 기도를 오늘 갑자기 마음먹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봉쇄 수도원에 계시는 우리 강문호 목사님 저희 교회도 몇 번 방문해 주셨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실은 강문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부터 강문호 목사님하고 제가 이 100년 기도 운동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었죠. 그래서 사실 강문호 목사님도 감리교회 감독회장에 출마하시려고 꿈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본인이 감독회장이 되면 가장 먼저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꿈을 꾸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시작하실까 저도 사실 인내를 했습니다. 언제 내가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다가 이 100년 기도 운동을 얘기할까? 사실은 기도였어요. 사실은 기회마다 그냥 말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았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감독회장이 세워지고 감독들이 세워질 때마다 제가 이분에게 좀 부탁을 해볼까, 이 감독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내가 언제 이 100년 기도 운동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한 말은 이 말을 하면 내가 짐을 져야 되는데 피하고 싶어서요. 사실은 이 말을 하면 내가 짐을 져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가 짐을 져야 돼요? 내가 짐을 져야 되고 한빛교가 짐을 져야 되는데 전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일이 참 가치 있고 참 해야 되는 일이란 사명감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도 버거운 일인데 이 기도학교 사역만 해도 버거운 일인데 야, 여기에 100년을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절할 것 같다. 교인들도 놀라지 않겠는가? 사실은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마음은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우리 감신대 장성배 교수님이 저에게 느닷없이 목사님, 올해가 용문산 구국재단 60주년인데 학술제에 지금까지는 교수님들이 다 발제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현장의 목사님들이 좀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추천했다고 저한테 제안을 할 때 제가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걸 왜 발제해야 돼? 그리고 난 그런 발제를 준비할 만큼 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수님이 제안할 때 저보고 기도해 보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이 나에게 숙제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그 발제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냥 구국재단이 그냥 60년을 기도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얘기만을 결론으로 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 일이 이 기도학교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원고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지금이야. 지금 이야기해. 그날 감독회장도 올 것이고 대학 총장도 올 것이고 기도원 원장도 올 것이고 많은 수도사들 올 것이고 많은 기자들도 올 거야. 그날 얘기해.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이 발제의 결론을 100년 기도 운동으로 정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발제를 마치고도 제가 몇 분들에게 제안을 했죠.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했지만 제 마음은 그리고 저들이 관심을 보이면 하고, 저들도 관심 보이지 않으면 나도 그만둬야지. 나도 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그리고 제가 프랑스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다 만나고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저보고 언제 시간을 내겠냐는데, 나 또 제주도 가야 돼. 목요일 집회해야 돼. 이번 주 안 돼. 나보고 당신은 언제 시간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서울에서 실무자들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면서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일이 세상과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그랬어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제가, 그래,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고집스럽고 그냥 앞뒤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고지식하다고 말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간 속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100년일 뿐이 아니라 500년, 1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안나 선지자와 같은 거룩한 사명자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서 우리 세대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이런 기도자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소망해 보고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요, 새벽과 저녁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